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울이 급하게 가이사라로 이송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소동이 있은 다음에 바울을 급하게 이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동하는 내용이죠. 왜 바울이 급하게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까지 가이사라로 이렇게 밤에 이송이 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증언하여도 사람들은 소동만 일으키죠. 자신의 변론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자신의 말을 듣는 이도 없고 오직 자기들 주장만 하는 이 사람들을 만날 때 낙심하죠. 이 낙심할 때 뭡니까? 그 밤에 주님이 오셨죠. 바울에게 오셔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로마에서도 바울 네가 오늘 증언한 것처럼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위로죠. 그 위로가. 그 밤이 지내고 이제 날이 샜는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기를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결심이죠. 이게 바울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는 이 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4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40명의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모하고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옛날 교수님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르치는데 자기는 그것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좀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열려 있고 많은 것들을 보고 비교하고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근데 또 뭡니까? 성경을 교묘하게 틀어서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만나면 성경이 뭡니까? 이상하게 전달되는 경우도 생겨서 우리는 뭡니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요것만 뭐 이런 사람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신념을 가지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그것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도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일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 안 하겠죠. 지금 바울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물론 지키지도 못할 맹세겠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맹세할 정도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는데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으로 가르쳐줘야 돼. 이들이 참 이렇게 진리의 눈이 어두워버리면, 이 사탄에 의해 눈이 가려져 버리면, 또 자기 의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이 맞다는 신념에 사로잡아 버리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버리는 거죠.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당을 만든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결심과 이제 계략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뭔가를 해요. 악을 자꾸 뭡니까? 행한다고요.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천부장에 가서 바울에게 더 자세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물어보려고 하니까 바울을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와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천부장도 지금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요청하면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40명이 칼을 쥐고 뭐 갑자기 달라들면 뭐 병사들이 어떻게 맞겠어요?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면 바울을 암살시키기에는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뭡니까? 논의하는 것을, 악을 논의하는 것을 마침 바울의 생질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무리들이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을 바울의 생질이 듣고는 조카가 듣고는 영내의 바울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생질의 말을 듣고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천부장에게 이 청년이 할 말이 있으니 백부장이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청년을 데리고 또 천부장에게 가서 제수 바울이 이 청년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전합니다라고 해요. 천부장은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라 그러면서 조용히 그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하려느냐라고 청년에게 묻게 되죠. 지금 제수 바울의 말을 따라 백부장이 움직이고 천부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바울이 생질의 조카의 말을 듣고 전하니까 백부장이 이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하고, 지금 천부장이 바울이 조카를 이렇게 혼자 데리고 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로마라는 대국의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10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지금 뭡니까? 식민지 그 지역에 죄수의 말을 이렇게 쉽게 듣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무리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죄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바울의 생질이 그 얘기를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을 만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너무 경이해요. 누가 그걸 다 들어줍니까? 무시해버리지. 귀찮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악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계략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천부장의 질문에 바울의 조카가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공모하였는데
바울에게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바울을 내일 뭡니까? 공회로 데리고 내려와 달라고 청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바울 데려오라 그러는데 그것은 뭡니까? 숨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계략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렇게 청할 때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마세요 라고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뭡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거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먹고 안 먹고 이러면은 모르겠어요. 안 먹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강력한 맹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뭡니까? 바울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다 숨어서 죽이려고 다 준비한 상태로 천부장이 허락만 하면은 그들의 계획을 지금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천부장은 상황의 긴박함을 알아차립니다. 이 어리석은 천부장 같으면 무시해버리겠죠. 그리고 지금 소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보이는 이 바울, 이 귀찮은 존재, 차라리 죽어서라도 입을 다물어서 잠잠해지면 뭡니까? 속 시끄러운 거 없어지죠. 근데 천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청년에게 자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는 천부장은 백부장을 불러서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밤 제3시라는데 이게 오늘 저녁 9시네. 밤 9시에요. 밤 9시 되면 그때 전기불도 없는데 그때만 완전히 깜깜하고 사람들 대부분 잘 때였죠. 그를 가이사라로 바울을 이송하는데 병사를 부르는데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을 주면 이 정도면 뭡니까? 거의 전쟁하러 가는 수준인데. 바울을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호위시켜서 총독 벨리스,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도 준비하는 거예요. 말 같은 걸 준비하겠죠. 지금 거의 전쟁 치룰 정도의 군사를 동원하여 바울을 호위해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송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죠. 근데 사실 바울에게 천부장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임대주택인가 뭔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당첨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는데 됐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뜨고 그거 어떻게 들어갔죠? 목사님 부부 둘이고 이러면은 점수나 이런 게 다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손을 쓰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재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살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바울을 이렇게 지금 후송합니다. 보병이 200이고 기병이 70이고 창병이 200명입니다. 이거는 전쟁하는 군대예요. 40명의 자객들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상태로 거의 최정의 로마병들이 지금 바울을 이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는 거예요. 천부장은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가 써서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천부장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로 천부장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까지 밝혀지는 건 뭐예요, 성경이?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윗 이야기를 막 하고 있죠. 근데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다윗이 주변 국가의 다윗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기록이 안 돼 있대요. 그런 걸 가지고 해서 다윗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성경이 신화처럼, 우리 당군 신화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며 다윗이 살아있듯이 바울이 살아있었듯이 그리고 뭡니까? 그 당시에 천부장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게 신하고 흐물흐물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몸이 만져지듯이 생생했던 역사였다는 거죠.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무난합니다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자신이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것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약간 과장이 되고 좀 자기를 띄우는 그런 게 있죠. 더 사실적인 모습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가서 바울을 구했다. 이런 식의 거짓말도 살짝 과장되었죠. 과장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하여 유대인들을 공회에 데리고 갔는데 고발하는 것이 자신들의 율법에 가는 것뿐이고 한 가지도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하고 누군가가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자신에게 알려주어서 지금 급하게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급하게 바울을 보낸다는 거예요. 또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의 가라고 당신의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도 가이사랴에 가서 총독 앞에서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이제 편지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의 편지를 써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이제 보내게 돼요. 이제 범위가 커지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을 로마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되겠다 하는 그 일이 뭡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악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그 악은 악한 거예요. 그대로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받고 오히려 빨리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 일을 방해한 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그 40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40인의 무리가 악한 거예요. 하지만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받고 가시는 겁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중간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이 중간 지역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다음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보병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군대가 그만큼 비니까 다시 돌아간 거죠. 그들 다시 영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천부장의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총독 앞에 세우니까 총독이 편지를 읽고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느 영내 사람이냐 물으니까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이 오면 그때 같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 바울을 신문하겠다는 거죠. 바울의 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헤롯궁에 이제 가두게 됐죠. 그리고 병사들로부터 바울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천부장에서 뭡니까? 로마의 총독으로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범위가 넓혀지고 그리고 지금 로마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바울은 긴급하게 오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로마 군인들 호위를 받으면서 이송하게 됩니다. 이유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음모 때문에 시작되었죠. 잘못된 신념은 이렇게 매우 위험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야 돼요. 내 생각이. 그것만을 막 주장하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 잘못된 신념이면 많은 사람을 고통에 받들고 자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에 눈과 귀를 닫고 오직 내 신념에 매몰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념은 성경을 통해 충분히 보편타당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만 알자, 나만 알자, 너만 알아라, 딴 데 얘기하지 마라. 이거는 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다 오픈되고 다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인정하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우리만 특별히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단들이 바로 바울을 죽이려는 40인의 사람들처럼 잘못된 신념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가이사라의 총독이나 예루살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은 사실 뭡니까? 전복지의 개인의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골치 아픈 일을 싫어하고 반란만 없으면 쉽게 전복지 사람들의 민심을 달래면서 그렇게 시간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울에게 죄를 찾으려고 해도 자신들 율법 문제지 이 사람들은 제게 죄를 찾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 얘기는 누구한테도 똑같습니까? 예수님한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의 죽일 죄를 찾는데 죄가 없어요. 자신들의 율법 문제밖에 안 돼요. 그때 누가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대제사장이 어기죠. 그런데도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울은 뭡니까? 가이사라로 빨리 이송돼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뭡니까? 로마로 이송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막 그렇게 많은 군사를 통해 가지고 아주 급하게 그날 밤에 보내잖아요. 밤에 병사들 중에서는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잠도 자고 쉬어야 될 시간인데 일어나서 막 가라 그러고 하면 전부 걸어가잖아요. 보병들은 군장 꾸려야 되죠. 뭐 사실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의 뭡니까? 470명이 움직여요.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절반 정도가 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바울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울이 중요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뭡니까? 보호 가운데 계획 가운데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기에 하나님이 모든 악인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지금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잡혀가는 것 같으나 바울은 새로운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잡혀 있으나 주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 몸같이 바울을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대로 죽이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뭡니까? 갇힌 자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이송되고 막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뭡니까? 계속된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념에 사는 것 같으나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주를 대적하며 살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살고 있는데 이것이 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길 바래요. 나는 막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이건 되게 곤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을 보고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 동행하는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급하게 가이사라로 이송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마치 대단한 대의 명분을 가진 것 같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계략을 세우며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통해 혹시 우리들이 잘못된 신념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악인이 아무리 악한 계략을 모색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주의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배웁니다. 백부장도 천부장도 그리고 총독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배우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 주를 증언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려는 주의 뜻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나 당시에 바울은 자신이 이리저리 옮겨질 때 눈앞에 현실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성도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결과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굳건히 붙들어 주옵시고 담대하라 일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가정 모두 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